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성경 말씀, 성경 구약 1009페이지에 있습니다. 1009페이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요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해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는 천한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겠지만 노르웨이의 유명한 신학자 오 할레스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숨결 같아야 하며 육신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이 영혼도 기도라고 하는 영혼의 숨을 쉬지 않으면 영혼이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소홀히 한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살아있는 사람인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데 영혼이 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하겠다. 기도가 안 돼. 도무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자, 이것도 무슨 문제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이 쉬어지질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크게 고장난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그러한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 우리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이 더 이상 기도는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기도를 소홀히 하신 적이 없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런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해설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뜻은 간단합니다. 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 그분께, 근데 그분은 너무나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그분께 간절히 간구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므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분께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분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그 길을 내버려 두고 너희들이 우왕좌왕하거나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자, 이 말씀은 이러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 헤매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할 것인가? 그러지 말고 완전한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근심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여호와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죠. 간구하라는 말에 보면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을 제발 그럴 것이 확신을 좀 가지십시오. 확신을 좀 가지시라고. 그리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실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경험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과연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과연 요한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신가 안 풀어주신가? 과연 요한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가, 응답해 주신가 안 해주신가? 한번 해보라는 거야. 한번 해보라는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되겠어? 뭐 이게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전능하신 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부탁할 데가 없습니다. 그 기대할 것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문제와 근심을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방식이 없어요. 요한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 한정된 능력만 갖고 있는 주변 친구들과 친지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요한께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의 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요한님께서 아니야 하지마가 아니고 얼마든지 해, 얼마든지 나한테 가져와. 너희들이 낑낑거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에게 다 가져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요한을 섬기며 사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삶과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전능하신 요한께 의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길로 가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아뢰을 수 있고 그분께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유일한 수단이 기도라는 것.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정말 신비한 일들이 있다는 것, 기도에 관련해서는 신비한 일이 있다는 이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서, 다시 말해서 요한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 세계에서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마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조금 전에 우리 유건영 장로는 기도해 주셨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영적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기도는 정말 이런 거구나. 정말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제가 이 한 가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하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또 이어서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은인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천사들은 금 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하게 그 기도의 내용을 금 대접에 다 폈습니다. 완전히
자, 이것은 천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만약에 천사들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천사들은 임의로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그들은 임의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서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아오너라. 말씀하시겠죠. 그런 명령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천사들은 단 한마디라도 빠지지 않고 다 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소홀히해서 쏟는다든가 소홀히해서 받지 못한다든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천사들은 여호와님 앞에 크게 혼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부를 하시잖아요. 다 담아오라. 그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은 그 금대접에다 저희들이 하는 이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조심해서 혹시 잘못될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하게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쏟아 붓는다는 것이 다 받았어. 아주 소중하게 들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제단 앞에다가 쏟아 붓는다. 그 제단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분향단 향을 피워서 향이 올라간다. 분향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자, 그러면은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와 더불어 이 향기가 되고 또 금향단이 피우는 그 향과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함께 더 버물러져서 함께요. 아주 향기로운 향이 돼서 여호와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는, 단 한 개도 빠지는 것이 없다는, 단 한마디도 누락되는 것이 온전히 여호와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는, 여호와님께서 그것을 흠령하신다는, 다 받으신다는, 아주 향기로운 향기로 다 받으신다는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놓고 이 장면을 기록해놓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야. 기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헛살고 쳇살고 뭐 해도 되는가 마는가, 뭐 기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해도 소용도 없는데 뭐 누가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는데 이 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치?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영적 세계 속에서도 이 천국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게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냥 혼쭐이 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오후에 여호와님 앞에 맹불과 맹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천사들은 완전히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이 걸려요. 금 대접을 들고 그냥 줄을 섰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받아서 올라가고 받아서 올라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소중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를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기도 그거 그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기도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해놓고 있으세요.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쯤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천국에서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최상의 기도가 될까? 핵심은 그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이 기도는 꽝 하나 많아요. 천사들만 그냥 훈련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천사들만 고생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힘들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무슨 일을 했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했다 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효과적인 기도가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면 성령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속상해 죽겠습니다. 저 인간님이 왜 저러합니까?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길 가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일하면서 무시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야. 무시로 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의 각오를 어리거나 서원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기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아래는 회개의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기도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이 모든 기도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식이 내나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기도하는 것이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각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많은 기도 종류 중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주 앞뒤가 꽉 막혀서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꽉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렇게 이것을 풀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성경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요한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요한께로부터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는 응답을 받게 되었는가? 이 비결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엄청난 환난, 극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보다 더 극한 상황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큰 일들은 없다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즉각 응답을 받았던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주 작은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이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윗과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남유다의 성군으로 지목받고 있는 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훌륭한 왕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여부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가 성군이 되는 것이고 의로운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여호와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해서 남유다를 통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아주 집어삼키기 위해 작심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의 위대한 황제였던 산헤립이 직접 아수르 제국의 정예 군인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전격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남유다는 대응할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정예 군인들, 이 세계를 다 휩쓸고 다니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인데 남유다가 그 조그마한 나라가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그것을 대응할 수 있겠는가? 도무지 없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유다의 모든 마을과 도시들은 축풍 낙엽처럼 아수르 군대에 짓밟혀집니다. 이제 겨우 예루살렘과 부근 인근 말만 남게 됐어요. 이것도 지금 풍전등화죠. 왁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도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 전멸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마저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비에는 이루어졌는데 그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히스기야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도무지 없다. 시간이 가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것도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될 것이고 히스기야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거민들 상당수가 죽거나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도 이제는 시간 문제가 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거민들과 히스기야 왕 그리고 신하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마지막 경고야. 손 들고 나오면 내가 너희들 목숨만은 살려준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마지막 경고예요. 이 편지에서 산헤립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3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산헤립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보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일을 어려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강하게 버티고 나가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 바보 병신들아. 이렇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요한님 앞에 엄청난 큰 실수가 되는 것이죠.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에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18장 35절에는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산헤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너희 편지했느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산헤립의 협박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과 신하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경고가 되기도 했지만 문제는 산헤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사실이 큰 문제가 된다는 산헤립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감히 건져낸다고 하느냐? 이런 막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엄청난 결정적인 실수가 됐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것을 걸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걸고 넘어졌다. 이 실수를 가만둘 리가 없죠. 옳거니. 그러면서 요한님 앞에 이것을 들고 나간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놈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놈이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다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막강한 산헤립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폐망과 더불어서 그 거민들이 그런더미가 된다는 것, 거민들과 거기 사는 백성들이 정말로 처참한 지경에,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 히스기야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하나,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드린 절박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 기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는가, 그 비결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기도의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우리도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라도 주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해결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세 가지 특징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산헤립이 여호와님 앞에 결정적으로 실수한 그 부분을 언제 코를 걸고 여호와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뭔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7장 16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말씀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온 세상을 여호와께서 친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일은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천하무적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정예 군대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를 그리고 조성해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아수르 군대는 얼마든지 여호와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물리쳐 주실 수 있으시고 멸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여호와님 앞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는 천하 만국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와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 보십시오. 이런 짓 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데도
요 하나님 가만 계실 것입니까? 가만 계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하나님과 기도는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요 하나님을 면전에서 맞대면 하여서 보는 듯이 마주 보는 듯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말해왔다는 것이 이사야서 37장 1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요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 말씀. 자, 잘 걸렸다. 산헤립 너 잘 걸렸어. 이제 딱 걸렸어요 이번에. 근데 이것을 하나님 면전에 갖다 대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 하는가? 편지 보십시오. 이걸 하나님 보십시오. 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는 이런 것이 있다니까 보십시오. 그러고도 가만히 계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렇게 기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지금 친히 보고 계시잖아요. 친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실 따름이지 보고 계시고 앞에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내놓고 아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뭐 아이고 들으실까? 해도 되지도 않아요. 뭐 보지도 않아요.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뭐 그냥 혼이 나서 그냥 담아서 요 하나님 앞에 바로 갖다 올려 드린다고 하나님께 직접 받으신다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것처럼 대놓고 말씀하시라고 알리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못합니까? 단지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이지. 안 보이니까 뭐 보겠어. 뭐 전에도 기도했는데 뭐 되지도 않냐고. 해도 뭐 되겠어.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뭐 무슨 말을 해야 돼? 뭐 듣겠어? 뭐 들으시겠어? 뭐 계시긴 하겠어? 우리 같은 우리 기도를 뭐 하나님께서 뭐 소중하게 여기시겠어? 뭐 들은 척도 안 하시겠지. 하늘에 그 얼마나 바쁘신데. 그 높으신 분께서 뭐 우리 하자는 우리의 뭐 기도에 뭐 어쩌고 이러지 마시라고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뭐 있기는 뭐가 있어. 뭐 되기는 뭐가 돼. 이러지 마시란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안 된다. 이 장면을 보면 히스기야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한 확신 가운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동네 친구들에게 얻어맞고 들어와서는 부모님께 일러 바치는 그런 모습. 보십시오. 이 두드러 패잖아요. 내가 이래 맞고 왔잖아요. 엄마 이런 데 가만히 있을 거야. 혼 좀 내줘야 되지 않겠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방금 전에 우리 유장로님 기도하신 것과 같이 그냥 유리한 말로 멋진 단어를 사용해서 그냥 청산유수 같이 줄줄줄줄 이거 잘하는 기도, 이것만이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잘하면 좋기야 좋지. 이것만이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데 무슨 문장이 화려한 문장으로 멋진 용어를 사용해서 엄마한테 일러주고 아리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엄마! 내가 아파! 지금. 그랬어! 말이 안 되고 문장이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꼭 하시라고. 더 중요한 것은 요 하나님 앞에 눈앞에 보는 듯이 일러 바치시라고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시라고. 뭐가 그렇게 문장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이 꼬여도 상관없습니다. 문장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아파 내가 죽겠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안 보이십니까? 뭐 이러면 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공포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 안에서 콘히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여, 지금 죽으실 때이 없나이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거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를 어렸습니까? 없지.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된 것을 보지 그게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인사말이 어디 있고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 죽게 됐으니까 뭐 합니까? 지금 빨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 구해 주옵소서.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초적인 이야기. 그렇게 기도하시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는 실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확신 없이는, 이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받으신다니까. 안 받으신다니까. 반대로 말은 어눌하고 문장은 안 되고 급한 나머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진실되게 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히스기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3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이 반드시 고국 아수르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돌아가서는 반드시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구원해달라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고 히브리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다니까. 이상한 일 같지만 정말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약속을 어기는 일, 이 두 가지는 하실 수 없다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님께서 도무지 하실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이걸 어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대두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십니다.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되려고 한다면 그냥 줄줄줄줄 멋진 용어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잘한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기야 좋지. 그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붙잡고 이 약속을 바로 알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시란 말이에요.
추궁하시란 말이에요.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약속을 안 지키실 것입니까? 라고 요한님 앞에 간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할 수 없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완전한 응답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썰어버리셨습니다. 산헤립은 그 기고만장한 산헤립은 어떻게 되었을까? 겨우 목숨만 보존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돌아가서 그곳에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믿는 성도들을 하더라도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당한 이 곤란과 이 극한 공포, 두려움, 어려움, 이 극한 상황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요. 나라가 망하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들은 히스기야 왕이 당한 일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한꺼번에 모든 해결을 받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얼마든지 해결받고도 남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여호와께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히스기야처럼 아주 절망적 상황임에도 기도 응답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고백을 했다는 것과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보는 듯한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님의 약속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절망적인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십니다. 이 험악한 세상,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염려 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